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성도님들, 당연히 또는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나갈 때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여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권이 없으면 내가 비행기 표를 지불했고 비행기 표를 가지고 있고 여행짐을 다 싸가지고 왔어도 공항에서 비행기를 못 탑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정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입증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학창 시절에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종종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 선생님들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선생님들은 좀 자주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떤 친구가 학교에 책을 안 가져오거나 또는 시험 보는 날에 컴퓨터 사인펜을 안 가져오면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죠. 군인이 전쟁에 나가거나 훈련에 나갈 때 총 안 가지고 나가는 거 봤냐? 학생이 학교 오는데 책을 안 가지고 와?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컴퓨터 사인펜을 안 가지고 와? 이건 문제가 있다 하면서 혼을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혼나는 학생은 아니었을지라도 선생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을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데 총을 안 가지고 간다. 이건 군인의 정체성을 망각한 것이죠. 그리고 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책을 안 가지고 간다. 뭐 실수로 한두 번 정도는 헷갈려서 다른 책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놓고 올 수도 있죠. 그런데 매번 늘 책을 안 가지고 다닌다면 자신이 학생이라는 그 신분을, 정체성을 망각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학교 오는데 책을 안 가져와? 이런 말을 들으며 그 학생은 혼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마땅히 또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 우리의 존재 또는 우리의 정체성을 의문 또는 의심받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실,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해야 했고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도 진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함을 상실해 버렸죠.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1절 뒤에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 이런 단어들만 들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진실하지 않았고 서로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도 진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인애를 가지고 있어야 했는데 그 인애를 상실했습니다.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헤세드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반대 개념이 뭘까요? 변덕스러운 사랑이죠. 변덕스러운 사랑. 예를 들어서 연인과의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이요 변덕스러울 때 어떻습니까?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뜨겁다가 차갑다가 수시로 변합니다. 하루는 간이든 쓰레기든 다 떼어줄 것처럼 말하다가
내일 되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우리 헤어져! 막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 변덕스러운 사랑이죠. 변덕스러운 사랑과 교제를 하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입니다. 감정이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상대방은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가 아니죠. 반면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무게가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를 그들이 상실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했는데 없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세 번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인 인지를 말하는 게 아니죠. 히브리적 사고의 안다와 헬라적 사고의 안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헬라적 사고에서의 알문요, 일방 통행적인 알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죠? 네,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요, 백인이고요, 키도 큽니다. 우리는 트럼프를 알죠. 또 북한의 김정은도 우리는 압니다. 김일성의 손자고요, 김정일의 아들이고요, 독재자입니다. 왜 우리는 그들을 안다고 합니까? 수시로 뉴스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에 관한 기사들이요 많이 나오죠. 인터넷만 검색해도요 우리는요 그들에 관한 정보를요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를 안다, 우리는 김정은을 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가 저를 알까요?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를 압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일방 통행적인 알민데도 우리는 그들을 안다고 하죠. 그래서 헬라적 사고에서의 알은 지식적인 암, 인적인 암, 정보적인 알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나와 교류가 없어도 상대방이 나를 몰라도 내가 그 상대방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나는 그를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헬라적 사고에서의 안다, 지식적 행위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반면 히브리적 사고에서의 알은요, 쌍방향, 양방통행의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의 아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이죠. 아마 이 야다라는 단어를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본뜻이 무엇입니까? 남녀가 잠자리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양방향의 교감, 교류가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알미 아니에요. 일방통행의 알미 아닙니다. 쌍방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도 양을 알고 있고 그 양도 그 선한 목자를 압니다. 쌍방향 알미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알고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알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우리는요 트럼프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김정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을 하거나 듣기도 하죠. 그 사람 알긴 아는데 잘 몰라. 이런 말 우리가 할 때도 있고요, 듣기도 합니다. 안다는데 모른다는 것은 모순적인 말 같지만요 만든 말이기도 하죠. 왜 그렇죠? 이 문장에는요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가 함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문장인 알긴 아는데, 이 말은요 지식적이고 정보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 사람 이름이나 그 사람 나이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을 아는 거예요. 바로 헬라적 사고의 알을 말하는 거죠. 근데 뒷문장이 뭐예요? 뒷문장 잘 몰라.
그 사람을 실제로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죠. 히브리적 사고의 앓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개념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다,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그것을 순종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머리로만 국한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수많은 제사, 예배를 드렸지만, 수많은 제물과 헌금을 드렸지만,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마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수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수없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내가 수없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과 하나님을 혼동하고 그릇된 종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외면했습니다. 대신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뜻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자신들 안에 있는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행위들을요, 일삼아 행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주전 8세기, 즉 대략 2800년 전에 선포되었던 이 말씀이 마치 우리 시대를 향해서 선포되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진실한,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러한 것들은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속임, 살인, 간음, 포악뿐이라는 이 말이 과거의 말처럼, 과거의 사건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있어야 할 것은 갖추지 못한 채, 없는 것을 있는 척, 적게 있는 것도 많이 있는 척합니다. 또 없어도 되는 것을, 우리 삶에 필수적이지 않은 것을요, 너무나도 과하게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스펙을 가지려 하고, 명함과 자리를 가지려 하고,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치장하는 거죠. 막 가지고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정작 있어야 할 것은 가지고 있지 않은 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그것을 준행하며 살기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의 새로운 바알들을 붙잡으며 사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조직을 만들고 수없이 수많은 프로그램들을요, 생산합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를요,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성도들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든 그 프로그램이든 계속 돌립니다. 만들고, 있게 만들어서 돌리고, 또 만들고 돌리고, 정신없이 돌립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착각합니다. 아, 내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내가 신실하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구나, 내가 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교회, 남성교회, 여전도회, 무슨 조직, 무슨 프로그램 등등등, 이런 것은요, 교회에 없어도 됩니다. 사람들은요, 그 조직에, 그 프로그램에, 그 행사에 목숨을 거는데 그런 건요, 없어도 됩니다. 이것들이 교회의 됨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꼭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정말 진실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진실함이요, 많이 없어졌죠. 또 신실한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신실한 사랑.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요, 패를 만듭니다. 누군가를 혐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종류의 예배를 기획하고 드려도, 수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를 만들어서 돌려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말짱 꽝입니다. 말짱 꽝. 제가요, 청년 사역과 장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 청년들에게나 장년 성도들에게 정말 많이 들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 프로그램, 행사 정말 다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그거 할 때는 뭔가 하는 것 같고 뭔가 내 신앙이 좋은 것 같다고 느껴졌는데, 목사님,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요, 참 공허하고요, 영적인 공급이 없었고요, 정말 다 소진되었어요. 이런 말을 해요. 본질이 아닌 것에 자신을 투신했기 때문에요, 공허함을 느끼는 겁니다. 있어야 할 것은 없었고요, 없어되는 것을요, 거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요, 어떤 게 무서운지 아십니까? 습관적 관성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요, 또 다시 그걸 반복합니다. 그래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으니까요. 인정받음이 있고요, 칭찬받음이 있고요, 직분받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목사님, 내가요 이거 해봤는데요, 공허하더라고요. 근데 또 하고 있어요. 행사에 목숨 또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기뻐하는 것, 담임 목사가 기뻐하는 것을, 목사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며 사는 겁니다. 성도님들, 혼동하지 마세요. 교회가 기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기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전과 성전의 제사장들이 기뻐했던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재하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대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게 되었을까요? 오늘 같은 장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구절은요,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결핍된 근원적인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제사장들의 직무 태만에서 비롯되어 있음을요, 고발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율법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제사장은요,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수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삶으로 순종하는 제사장들이 부재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요, 백성들이요, 모방하며 산 거예요. 안 좋은 모습을 모방하며 산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삶으로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없었을까요? 7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나에게 짓는 죄가 많아진다. 그 자랑스러운 직책을 부끄럽게도 밥벌이로 만드는 것들. 사제들이, 즉 제사장들이 많아지고 많아졌다고 말해요. 제사장들이 많아지고 많아졌다는 것은요, 밥그릇은 한정되었는데 경쟁자들이 늘었다는 의미예요. 수많은 생계형 종교인들이 범람했다는 뜻입니다. 종교학적으로 그 종교의 사제들이 많아지면, 즉 종교인들, 목사, 스님 이런 거죠. 그 종교의 사제들이 많아지면요, 그 종교는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 밥그릇을 지켜야 하니까요. 적자생존, 약육강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불편하거나 따가운 가르침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종교든. 그렇게 하는 순간 인기를 잃어버릴 확률이 높고 도태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때문이에요. 대신 달콤하고 부드러운 가르침, 귀에 간지러운 교훈을 전합니다. 그렇게 인기를 얻고 물질을 얻게 됩니다. 힘 있는 자와 결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교는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호세아가 살고 있던 시대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이때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던 때였는데 북이스라엘이 오므리 왕조 이후로 북극강병을 두 번째로 누리고 있던 시기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때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과요 손맛 잡으면서 그들의 지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는 떡고물을요 나눠 먹었어요. 아, 너무 맛있다. 그들이 주는 권력 너무 좋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몸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뻐하는 뜻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을 부추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했습니다. 수없이 성전에 가서 예배는 드렸지만, 수없이 수많은 종교 의식은 있었지만 무엇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진 않을까요? 한국교회 안에 목사들이요, 목회자들이 초포화 상태가 되었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교회 수는 한정되었는데 수많은 목사들이 배출됐고 지금도 배출되고 있어요. 목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경우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목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목회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서로 경쟁자가 된 거예요. 단임 목회를 위한 경쟁자. 교회가요 단임 목사를 청빙한다고 하잖아요. 이 청빙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본래 뜻이 부탁하여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가요 단임 목사를 청빙할 때 정말 부탁해서 불러옵니까?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요 단임 목사를 청빙하는 것이 아니라 단임 목사를 모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에요. 한국 교회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요 지원을 해서 경쟁을 합니다. 모든 목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목사들이요 정말 대다수의 목사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수많은 스펙을 쌓고 수많은 인맥을 쌓는데 전념을 합니다. 주객전도가 되어서 말씀 연구에 전념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목사들에게. 정말 목사의 본질이, 목사의 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본질인데 그 본질을 지키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맥을 쌓고 스펙을 쌓는데 전념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부목사들은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설교를요 선포했다가 잘리게 되면 이력과 스펙에 흠이 가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삼가게 되고, 단임 목사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 그런 따가운 설교를 삼가게 되고 교회 유력자들과 더욱 친밀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목회자들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을 망각한 채 세상을 요령있게 살아가는 처세술을 성경 말씀과 교묘하게 섞어서 인생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복음인 양 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설교인지 처세술인지 정말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입으로는 세상 논리를 따르지 말라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정확하게 세상 논리를 추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의 교회됨이 파괴되고 성도의 성도됨이 파괴되는 겁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너희 사제라는 것들이 나를 알려고 하지 않으니 나도 너희를 사제직에서 몰아낸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너희 자녀를 마음에 두지 않으리라. 너희 사제라는 것들이 나를 알려고 하지 않으니 나도 너희를 사제직에서 몰아낸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시대 때
그 원인을 제사장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저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이요 참 두렵습니다. 목회자들이요, 이 4장 이 구절을요 별로 설교하지 않아요. 자신들에게 포함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아닌 다른 무엇을 잊게 하려고, 가지려고, 있는 척하려고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목사가 되자. 단순히 인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연구하고 그 깨달은 바를 삶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자.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허락된 이들에게 입술로 또한 삶으로 온전히 전하는 자가 되자.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 그리고 제게 허락된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집사들의 카톡 단톡방, 권사들의 단톡방이 거짓 뉴스, 가짜 뉴스의 온상지, 발원지, 전파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단톡방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고 거기에서 살을 더 붙이고 그것이 진실인 양, 진리인 양 퍼뜨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요, 불신자인데요, 기독교인인 친구가요 계속 이상한 기사를 보내서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목사 저한테, 선생님, 제가 이제 일상에서 일을 하잖아요. 제 친구가 기독교인인데요, 이 가짜 뉴스를 왜 이렇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진실을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단톡방에서 거짓을 양산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단톡방에서 특정 나라, 특정 인종, 특정 사람에 대한 혐오를 일삼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을 믿고 열심히 퍼뜨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논리와 자기 논리를 정당화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지만 직분은 있지만 진실함,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한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은 정작 없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있게 만들거나 없어도 되는 것을 가지려 하는 존재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수없이 예배드리면서 세상의 논리, 바알의 논리를 추종하는 자가 아니라, 바알의 논리로 가득 차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이 삶의 기쁨이 되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한, 풍요로운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